조금 멍멍하네 애가 울어서.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의 제목은 이 경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4장과 5장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의 구속하신 사역을 기억하면서 거의 모든 내용이 찬양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은 예배와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할 내용은 예수님이 시험 받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사들에게 제일 먼저 시험을 받습니다. 그 첫째와 둘째 시험을 이제 이기시고 셋째 시험을 당할 때에 사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은 이 모든 그가 보인 이 땅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보이면서 네가 만약에 나에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잔뜩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단순히 천하의 만물을 보이고 영광을 보이고 부귀를 보이면서 내게 경배하면 주겠다는 그 내용 앞에 하나의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안 봐도 괜찮습니다. 제가 언제 시간상 읽을 테니까는 함께 펴자 그럴 때는 여러분 펴시고 제가 읽는 것은 읽는 거 여러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 다음 내용은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 원래 사단에게는 영광과 부귀가 이것이 없었는데 이것은 내가 넘겨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넘겨받았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경배한다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자, 사단이 넘겨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누구로부터? 예, 바로 우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영광을 주었고 모든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어요. 이 땅의 모든 것 소유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사단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토지 무르기 할 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가 자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영광과 부귀를 누구한테요? 사단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말하기를 이거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은 너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이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속이는 거죠. 실제 우리를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외에는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지만이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땅을, 그 권세와 영광을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천하에 그 땅을 다시 찾아줄 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책을 취하자 즉각적으로 하늘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주 앞에 경배를 합니다. 전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거기 내용이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의 내용 가지고 찬양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핏값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팔렸어요. 사단 나라에 팔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죄값으로 그 모든 이 벌칙을 다 지불하고 다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할 때 뭐로 구원하셨는가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그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은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했고 지혜를 보여주었고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합니다. 그 두 가지의 주제로 찬양합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찬양한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실제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어요. 그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과연 우리의 기도가 어떤가? 그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이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찬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실래요?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8절에 보았더니 갑자기 장로들이 여기에 검은고와 그 다음에 향이 담긴 뭐라 그랬어요? 금 대접을 가지고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자, 여기 검은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검은 거는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기 위한 악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도가 나와요. 그 실은 이 기도에 악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았더니 이 모든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거기에 악기가 동반되었어요. 뭘까요? 찬양이죠. 그 실제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곡조만 붙게 되면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기도는 찬양으로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옮기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 의를 보이신 것 감사합니다. 실은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 실제 우리가 주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할 때 보통 우리의 내용은 뭐예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굉장히 사소한 것이고 또 감정 중심적입니다. 내가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주님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또 어떤 분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 앞에 감사를 해요. 그 실은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고 내 감정에 의한 것이에요. 주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는, 정말 찬양하는 그 이유가 내 개인적인 어떤 행복에 달려있다면요, 만약 여러분들이 불행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 사업이 안 될 때는요, 여러분이 이거 생각하면 기억나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제 그가 죽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는가? 자,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죠? 이미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도우심으로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자, 그들의 답변이 뭐였죠? 하나님을 섬기겠다, 안 섬기겠다? 아니, 이거 한번 옛날에 나눈 것 같은데 저는 몰딱 보시면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모르신다는 건지 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다. 지금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럴 때 너희들은 너희의 섬길 하나님을 섬기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가나안의 신들을 선택하든지.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아모리 족속을 내쫓았고 땅을 주었고 우리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신생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반응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주도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니까. 근데 답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를 치는 거예요. 금방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하여금 애굽에서 식민지로 건져내었기 때문에, 적들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이 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자녀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지 않는다면요, 내가 사업이 망할 때에는,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요, 그럼 우리가 찬양하겠냐 그 말이에요. 실은 우리는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근거가 우리의 어떤 행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구속하심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거야. 내가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은 나를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경배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장로들의 내용을 보았더니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들은 딱 두 가지였어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것으로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은 구속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지 않으면요, 우리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같이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정말 내가 무엇인데 당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이 생명을 주시다니, 이런 어떤 감동,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그분의 사랑을 하고 은혜를 알 때의 감동 속에 찬양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감동이 우리 마음을 붙잡지 않냐면요,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지혜와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진실로 사랑이시고 당신은 진실로 지혜이십니다. 그 두 가지의 내용이야. 근데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 모든 결과가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모든 내용이 끝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왜 구원했을까요? 우리를 왜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여러분? 구원하신 이유가 나 좋으라고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자, 뭐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보십시다. 1장에 보시면은 제가 3절을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하나님 만물을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적인 속성에 참여하게 만드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다음 보실래요? 그 이유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구하신 모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어떤 그런 영원한 생명을 사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게 우주를 지었다면요, 한 가지 가질 질문이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나를 지을 때부터 찬양하는 존재를 만들어 주시지,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왜 그렇게 만들지 않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왜 거치게 만들었는가? 그냥 찬양하는 존재를 만드시면은 영광으로 찬양할 텐데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은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뻔한 질문하는가요? 우리 여기 신사님 계시는데 신사님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I love you, I love you.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인을 사랑합니다. 이거를 입력시켜가지고 아침마다 틀게 만들었어요. 그럼 들으면은 집사님, 야, 기쁘다, 나를 찬양하다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로 하여금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찬양하게 만든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면요, 그 소리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은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 마음에서 정말 기쁨이, 감사가 생겨서 정말 여호와의 어떤 그 능력과 속성에 압도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진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했어요? 죄를 허락했더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가 됩니다.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럼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다니 뭘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요, 사랑을 알지 못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러나 범죄해 봤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당신이 인간으로 오셔 생명을 주다니, 이 사실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뭘 발견할까요?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발견합니다. 죄가 무엇인데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가? 그냥 말로 용납할 수가 있는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얼마나 그가 거룩하시고 죄를 용납 못하시는지 우리는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죄인도 그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미 우리를 만세전에 지었으면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그가 범죄하고 사탄이 그를 붙잡고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시고 어떠한 세상과 사탄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실은 어떻게 돼요?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시고 완성시키는 이 모든 것,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범죄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만들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 마음의 진정으로 그분의 어떤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 은혜 감사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이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3장에 보시면요, 모든 성도 중에 8절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당신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그가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정사,
권세자들 모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동을 받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단계가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마음에 우러나서 그분의 어떤 전능에 내가 압도가 되어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구속사역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진 것도 허락하고 성령을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단이 유혹할 때 넘어갔어요. 아무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에, 마치 그 바울의 로마서 8장의 고백대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거 어떤 분이길래 그런 죄악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우심을 배우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다 어떤 분인지 알게 만들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여금 죄도 허락하시고 구속을 허락해 준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 어떤 속성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지식을 주었어요.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능력과 지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가지는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지혜가 어떤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어느 정도의 지혜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을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고 지식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이 받은 지식은 얼만큼의 지식일까요, 여러분? 그의 능력은요, 물론 그의 능력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만큼의 능력을 가졌어요. 지식은요, 아담이 5분 후로 알 수 있었을까요? 범죄하기 전에 완벽했을 때 그가 5분 후에 아담의 생애를, 자기의 인생을 알았을까요? 5분 후에? 모릅니다. 1분 후는요? 모릅니다. 그는 이 생물의 모든 생태계를 보고 요것은 우리가 사자를 하자, 이걸 호랑이를 하자, 그 정도의 지식이 있었고 어떤 특성을 알고서 이름은 지었는지 모르지만요, 1분 후에 자기 생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그 지식과 그 능력이 지극히 제한됐다, 그 말이에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지식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요, 전지하다 그럽니다. 그분의 지식은 unlimited, 무제한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전지하다 그럽니다. 그분의 능력도 무제한의 능력입니다. 그 전능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지식과 우리가 능력을 우리가 일부러 받았기 때문에 나의 지식과 능력을 내가 비교해 볼 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지식은 나는 1분으로 알지 못하는 얄팍한 지식이지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건 내가 만물을 짓기 전부터 나를 지으시고 그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그가 성장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모든 과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가진 속성과 나의 속성을 비교해 볼 때요, 그냥 내가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실은 예루살렘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근데 그때 이사야 고백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 가운데 있고 또 부정한 입술 가진 이 백성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순간 그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형상을 보고 압도가 된 거야.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그분의 전능에 대해서 그냥 굴복하고 맙니다. 또한 개서가 누구죠? 신약에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제대로 부르실 때 첫 번째 사건이 뭐죠? 그 온종일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첫 마디가 깊은 곳에 가서 우물이 아니고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어부의 경험으로 볼 때는 깊은 물에 고기가 없어요. 낮은 물에 있지. 근데 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깊은 물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가 밤새 잡았지만은 못 잡았지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니 던졌습니다. 결과는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첫 고백은 뭐예요? 그냥 거기에 엎드려 굴복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나의 속성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신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 때에 거기에 압도가 되어서 주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오늘 여기 이세 장로와 내 생물이 드린 찬양이에요. 행하신 구속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보이신 그의 거룩과 사랑과 어떤 그의 공의로움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속성을 찬양하는, 하나님 계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할 때 나의 어떤 행복의 어떤 가치에 내가 내 중심으로 주었기 때문에 감사할 때는 진정한 찬양이 안 나오지만요, 어떤 그분의 무한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내가 기억할 때는 그냥 내가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뭔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요,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 여기에 생물들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들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단순 습관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예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지혜와 그 선함과 그의 공유와 어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마음의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해요?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지금 다솜이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가장 기뻐할까요, 여러분? 다솜을 보고서 무엇을 가장 기뻐할까요? 다솜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뭐 답을 들려 한 것이 아니지만요. 예, 세상 어때요? 뭘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눈치가 빠르시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한번 성경 보실래요? 제가 그냥 읽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9장에 2, 3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인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라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단순히 아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가 나를 알아야지만이 나에게 진심으로 참되게 경배와 찬양을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는, 이를 위해서 내가 진짜 나를 아는 거 원하는 거예요. 뭘 알기 원해요? 내가 무엇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은혜. 날만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잊어버리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그 사랑을 변치 않게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내가 죄를 지을 때 저를 용납 못하신 그분의 공의로우심, 이 모든 것들 어때요? 그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서 주 앞에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애가 어떠한지, 내 은혜가 어떠한지,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겠다.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호세아 선자가 우리에게 권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6장에 보시면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럽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내 마음 삶의 경험 속에서 체험으로 아는 하나님 말합니다. 그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 그 자체를 내가 아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힘써서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참된 예배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6절에 보았더니 나는 인애를 원하고 너희들이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속성을 가지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제사하는 것, 와서 예배하는 것, 나 이거 원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제사하는 것, 우리 오늘날 예배입니다. 제사를 원치 않냐고 번제,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 그거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나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의 예배보다, 여러분의 기도보다, 여러분의 찬양보다, 여러분의 봉사보다 나를 아는 것이 내가 더 원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하는 것, 이게 오늘 선생된 자의 책임입니다. 제가 한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양육한 다음에 그를 목사로 세우고 이제 한 교회를 맡겼는데, 그가 교회에게 맡기면서 하는 말이 권면이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그가 정의하는데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념하라. 성경을 함께 봉독하고 그들 성경 말씀을 알게 하는 것, 권하는 것, 설교 말합니다.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너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디모데 후서의 내용 보면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나에게 배우고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목사를 보내신 이유가 에베소 4장에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세운 것은 너희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너는 전념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가르치면은 또 여러분도 만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사역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입을 열어 내가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지요.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감동 속에 체험을 해야지만이요, 그분의 사랑을 느껴야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그분의 지혜를 내가 발견해야지만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거기에 내가 압도가 되어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고 주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지은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영원히 사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내게 베푸신 구원의 사역을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경배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는 모든 예배는 그냥 립 서비스예요. 여러분, 그냥 습관적인 그냥 예배지, 하나님 볼 때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진짜 네가 나가 알고서 그걸 통하여 감격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고 경배를 받으신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압도가 되어서 정말 그분을 내가 발견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이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힘써서요. 그래서 오늘 여기 두 내용이 오늘 이를 위해서 오늘 이들이 예배합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나를 다시 사셔서 다시금 나를 뭐로 만들었어요? 오늘요? 나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게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모든 왕국을 만드시고 거기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또한 제사장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중재하는 역할로 그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그가 빼앗긴 것입니다.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 예수님 다시 우리로 하여금 피값 사시는 말미암아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시 제사장으로 이 모든 만물을 중재하는 자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고 또 여러분이 이 신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첫 번째 그들에게 하여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시킨 다음에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 19장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온 우주를 중재하는 그 역할을 다시 내가 삼았다고 말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속성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은 원래 왕같은 존재 제사장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가 빼앗겼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당신의 피값으로 다시 우리를 사셔서 다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너무나 사람 중심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뭐 저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 강한 설교하면 혹시 상처받을까 봐 미움받을까 봐 제가 조금 설교를 약하게 한다면 사람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가 그렇게 보이는가 집사님? 전혀 안 그렇대요. 제가 아주 강하게 독하게 보이네 그죠? 실제 오늘 여러분 지난 10몇 년 동안 모든 예배가 사람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게 일종의 여러분 알고 있는 구도자 예배. 우리의 구도자는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어떤 예배의 어떤 순서라든지 어떤 예배의 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 어떤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여러분 열린 예배 들어봤죠? 열린 예배 뭐예요? 순서 없이 드리는 거? 아니 열린 예배는 구도자가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형식을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그들이 어색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실은 불신자의 중심으로 예배를 맞추는 거예요. 시간까지도. 그래서 길게 설교하면 마음 상할까 봐 혹시 교회 안 나올까 봐 설교를 15분간 짧게 합니다. 모든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거의 모든 예배들이 사람 중심적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의 비유에 맞춰서 그들의 마음 안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축복의 설교를 하고 평안하다고 말하고 잘 된다고 말하고 실제 범죄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불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을 안상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게 사람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이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참된 예배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 사람 중심적이에요. 아마 제가 1시간 더 설교하면 아마 절도할 걸요. 아마 더 짧게 해달라고 그러면 초신자 안 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저의 목적은 뭐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네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념하라. 전 힘을 다해서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지 주님을 찬양하니까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받은 구원에 감격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율의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나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는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에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내가 알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지난 시간 보호해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 마음으로 감격에 찬양하는 것. 저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공예배에서도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죠. 우리 공예배에 대해서 이왕 나왔으니까요. 우리는 예배할 때 이 예배가 뭘까요? 오늘 예배는 오늘 여기 나옵니다.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기도다. 근데 그 기도는 나에게 달라는 그런 사소한 그런 내용 것이야. 여기에 기도의 내용은 뭐였어요? 악보의 어떤 검은고에 맞춰서 악기에 맞춰서 부른 그들의 기도가 뭘까요?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내게 주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본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이게 기도고 이게 주 앞에 찬양이며 이게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의 기도는 이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달라는 게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도는 우리가 꼭 공예배 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감격은 여러분 시간마다 차 안에서나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예배고 주 앞에 경배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공예배가 왜 중요할까 여러분? 함께 모였습니다.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데 가족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공예 예배할까요? 오늘 그 내용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구속주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룹들이 나옵니다. 내 생물이 나오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24 장로가 나오고 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 장로와 생물을 둘러싼 많은 천사, 수많은 만군의 천사들이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에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 예배의 대상들이 천상의 지금 천상의 어떤 요소들이요? 하느님 외에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공예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지역에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불러 모아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천상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 천상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중요성입니다. 나 혼자 예배할 수 있지만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예배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상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지금은 모든 자들이 모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자들이 누구도 있어요? 천사와 구원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 모였는가요? 만물들이 그럽니다. 만물들이 땅 위에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구원받을 때 피조물이 구원받아? 나무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사자가 구원받을까요? 아니 천국에 사자가 있을까? 나무가 있을까 여러분? 근데 그들이 만물이 찬양합니다. 여기 땅 아래 모든 고기들도 땅까지도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게 우주가요.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제 누가복음인가요?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막 호산나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들 입을 좀 막으소서 그래요. 찬양 하나님만 받으시는데 좀 막으소서. 그때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만약에 내 제자들이 저들 입을 막는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럽니다. 돌들이 이 땅에 돌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 지금요. 우리는 듣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만물들 우리가 볼 때 미생물 같지만 그 돌들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인간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요, 만물이 찬양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은 누구도 있을까요? 여러분? 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단이 될까요? 여러분? 김성희 목사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무도 있어요. 악기는 뭐 이렇게 백합도 있고, 천국에 가면요 사자도 있어요. 뱀도 있고요. 제 말은 이제 성경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십시다. 시간 또 저는 몇 마디 못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시간이 갔다 그래. 하나만 더 보십시다. 자, 로마서 이제 우리 8장에 보시면은 19절 보세요. 18절부터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의 고대 뭔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완성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지금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빨리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날마다 썩어지는 거예요. 봄이 돼가지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꽃을 피면 또 가을 되면 죽어버립니다. 계속 썩어지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광의 천상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실래요? 피조물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자, 피조물들도 천국을, 예수님의 재림을 소원하는데요. 또 누가 소원한가 보실래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기다려요? 우리도요?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요? 8장 10절에 보았더니 우리가 뭐만 구원받는가요? 9절에, 아니 10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어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뭐예요?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가 날마다 썩는 이 몸, 죄를 끄는 이 몸도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믿는 성도의 우리의 바람입니다. 피조물들은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으면 자기들도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서 천국에 임하기 위해서요. 그 천국은 사제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이 어딜까요, 여러분? 달나라 뒤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입니다. 이 입장에 보았더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니,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입장에 등장합니다. 여기 새라는 말은 뭐예요? 네오스가 아니에요. 새라는 말이 그리로 두 개가 있는데, 네오스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새롭게 생기는 것이 네오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네오스 안 썼어요. 네오스, 없는 가운데 새롭게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라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는 있는 물건을 변형을 시켜서, 완벽하게 변형시켜서 만들어진 것이 카이노스입니다. 그 여러분이 한국에서는 시시파스, 그는 없는 가운데 생기게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는 카이노스입니다. 이 병든 것이, 아픈 것이 회복되는 것, 카이노스. 근데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새 예루살렘, 새 신부, 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카이노스 써요. 범죄하여서 부패하였는데, 변질되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임한 땅, 이 지구가, 우리가 이 지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완벽하게 만드셔서 여기에 우리가 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한받지는 않죠. 우리는 공간에 제한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천국은 어떤 이차원적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피조물들도 완벽하게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범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가 부패했습니다. 변질된 거예요. 서로 물어뜯고 죽이고 잡아먹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인간의 범죄를. 그러나 우리가 다시 회복될 때는 이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니 여러분, 노아가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그들 구원받잖아요. 물론 홍수를 내려 죽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치 않을게, 너 죽이지 않을게 그럽니다.
근데 그 언약은 누가 맺을까요, 여러분? 그 언약을 누가 맺을까요? 노아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와 거기에 모인 모든 생물들,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가르치게 됩니다. 제가 그냥 읽고만 갖고 제가 읽고만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새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는 이것은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세상 피조물과의 언약이라는 거죠. 16절에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구원은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신 거야. 다시는 내가 이 물로서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대상이 모든 땅 위와 땅 아래 모든 피조물도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구가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 임하면서 모든 만물이 다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이 모든 만물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에 주님 오실 때 드려진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예배로서 이것을 우리가 맛보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아시고서 우리가 매주 우리가 올 때마다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모든 것이 예배하는 우리가 그런 천상의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왜냐하면 거기에는 천상의 존재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은 천상의 존재가 된 자들만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상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가 단 입술의 어떤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알므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속성에 압도되어서 그분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분의 지혜에 내가 놀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여 그분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여 진실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즉 저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지으신 줄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 알았사오니 우리가 제사와 번제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며 또 저들의 발견한 하나님을 힘써서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전상에 우리가 그 세계를 경험하며 그 세계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인 줄 알고 늘 잊지 않고 우리의 온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경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